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이제 거의 끝에서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요한의 편지를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좀 약간 그래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뭐 비슷한 말 같고.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단을 이렇게 삥 돌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경에 두고 사도신경에서 이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대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성령을 믿사오니에 연결되는 그러한 단락들인데,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세상 속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아담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데 들어온 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죄가 들어왔을까?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지? 그 질문을 하면 이제 영적 세계에서 뭐 천사들의 타락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무튼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죄는 들어온 거예요, 세상 속에.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기본 뜻이 뭐냐면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관역을,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 화살을 쏠 때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 쏘는 거잖아요. 중심을. 지금 양궁, 뭐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뭐 또 금메달 땄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표적을 쏴서 딱 가운데를 맞추면 그게 뭐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관역을 아예 빗나가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창조주가 계시고 왕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딱 일치하면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근데 빗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빗나갔다 어긋난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순종, 일치가 아니라 불순종, 어긋나는 것, 그게 죄의 핵심인 거예요. 죄는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에 있어서 엔진과 같은, 원천과 같은 큰 어떤 힘이 뭐냐면 교만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만과 탐욕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죄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죄를 말할 때 교만, 탐욕, 불순종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 그게 어떤 뭐 그렇게 딱 세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심에 있는 게 교만, 탐욕,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왜 무섭냐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염을 가져오고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거는 생명과의 관계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진리의 근원, 모든 것의 목적이고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이 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의 근원이 끊어지면, 정전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문명이 지금 너무나도 위태로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 전 세계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뭐냐? 이게 시스템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왜냐하면 1900년도였다가 이제 2000년 넘어갈 때 이게 뭐 전자 이런 시스템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원자로가 뭐 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거 괜찮냐 뭐 이런 논의가 있고. 근데 아무튼 지금의 이 문명이 너무 편하고 우리가 풍성한데 뭐가 하나 망가지면, 예를 들어서 전기만 한번 안 들어오면, 아파트에 정전 한번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냉장고 다 음식 썩고 뭐 엘리베이터 멈춰버리고 뭐 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 합시다. 마지막 때는 아무튼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태가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왜 마지막 때가 나왔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고, 근데 죄가 들어오면 그게 오염이 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 담과 벽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냐? 에? 니네 죄가 담이 되고 벽이 되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거다. 죄는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진노하시나? 진노하십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예를 들어서 마르시온이라는 초기의 이단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는 무서운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좀 덜 된 하나님, 세상을 지었지만 못된 무서운 하나님. 아멘이 아닙니다.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만 두려운 하나님 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로마서 보면 처음에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무조건 오냐 오냐 뭘 해도 괜찮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납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고집하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아멘.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에서 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죄의 자리를 안 떠나. 나는 싫어요. 죄가 좋아. 그러면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어쨌든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죄의 삭, 내가 죄를 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뜻이 아니고 죄의 삭, 죄를 열심히 섬겼어요. 주인으로. 죄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섬긴 거예요. 죄를 이거 해라 나쁜 짓 하고, 이거 해라 나쁜 짓 하고, 종이 주인을 열심히 섬겼더니 삭을 주는 거예요. 자, 수고했다. 자, 상을 준다. 이거 일한 값을 받아라. 뭘 준다고요? 사망. 열심히 죄를 졌더니 마지막에 이 주인이 주는 게 뭐냐? 사망.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쾌락이 있지만 그 쾌락 좋아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비극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죄인인 거예요. 걔가 아무리 응애 할 때 이뻐도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뭐냐?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원초적인 죄. 모든 죄가 나오는 뿌리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힘이 그냥 인간 속에 작용을 합니다.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샘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왜 물이 나오지? 그냥 나와요. 샘이니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죄, 생각으로, 말로, 충동으로, 행동으로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거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가 뭐냐? 뿌리, 샘이고, 자범죄는 뭐냐? 거기서 나오는 열매 또는 물입니다. 계속 각자 자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개념이 뭐냐? 좀 괜찮은 죄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 구별을 하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야, 이거는 몇 년, 형이 달라요. 너는 이건 10년, 이거는 벌금.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그렇게 우리는 구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죄는 무거운 죄요, 죽을 죄인 거예요. 모든 죄는 똑같이 죽을 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죄는 무거운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마음의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 근데 내가 말을 안 해. 표현을 안 해. 누가 미워요? 이쪽 보고 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쪽 보고 그만했다고 누가 왜 그쪽 보고 했냐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이쪽을 보고 할까요? 어떻게 어쨌든 마음으로 누굴 미워해. 근데 표를 안 내.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잘 지내시죠? 예, 힘내세요. 화이팅. 근데 미워.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누가 알아요? 나 좋아하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는 크게 합시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거다. 죄가 우리끼리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아.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는 거 우리는 그러죠. 그거 누가 알아? 그럴 수 있다. 다 사람은 다 그렇지. 다 그렇죠.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것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야,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멘, 간음하지 말라 했죠. 저 간음한 적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하냐? 근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대상을 바라봤으면 간음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야. 그러니 바리새인의 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는 금식했고 나는 헌금했고 나는 뭐 나쁜 짓 안 했어요서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더한 거예요. 더 교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기준이 높아요. 무한히 높아요.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신앙을 내 식으로 정해가지고 믿기 때문에 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그냥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향해 나가지 않고 그냥 죄 짓고 그 죄의 웅덩이에서 맨날 첨벙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은 기준이 무한히 높습니다.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아멘. 아멘 합시다. 교회에게 주님 뭐라 하시냐? 교회야 거룩해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많이 죽을걸요? 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였다고 팍팍 죽으면 예배 중에 팍팍 쓰러져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맙시다. 아멘. 예, 항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종처럼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특별한 죄가 아닐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규정이 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어두울 때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변호사 좋은 사람 써가지고 자기가 이겨. 그러면 죄가 없나요? 이겼으니까 무죄인가요? 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무죄죠. 근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뭘까?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무죄한 것도 아니고, 졌다고 뭐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남하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는 의로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해 보여. 나는 그래서 깨끗해. 바리새인이 하는 말, 이거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아멘. 하나님이란 분 앞에서는 모든 게,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세상을 움직이던 그런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구약, 옛 언약.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의 관계인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처리가 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구약의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의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죄라고요? 고의가 아닌 죄. 그건 뭐예요? 실수한 거, 몰랐어요. 또는 내가 연약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의 죄를 저질렀는데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같이 하다가 비유가 얘가 나오는 게 뭐냐? 도끼를 확 흘러서 나무를 찍는데 도끼 날이 확 날아갔어. 옆에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거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마련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실수, 잘못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깨닫게 되면 이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죄를 사하려면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이게 어려운, 번거롭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아무튼 이 죄사함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고의로 지면 죽는 거예요. 고의로 졌어? 돌로 쳐 죽여요. 봐주지 마라. 악을 제거해라. 무섭습니다. 거룩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새로운 완전한 언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멘, 단번에 영원히 죄의 문제를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입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달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무지무지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네가 돼야 돼요. 오늘도 죄 많이 졌잖아요. 죄 안 지셨나요 오늘? 오늘은 거룩하게 완전하게 사셨나요? 항상 밝은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러고 사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수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더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사함,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머리로 알지만 더 깊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알고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다루어지기를 구할 때, 특별히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내고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